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일을 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12 제자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병도 고치십니다. 그럴 때 나음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보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병 낫게 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는 전에 7 귀신 들려 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스포트하는 숨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뒤에서 재정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자기들의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겁니다. 뒤에서 충실히 섬겼던 여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십시오. 이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은 바의 은혜를 알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룩한 봉사의 정신을 보십시오. 옥토와 같은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은 바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돕는 일들을 우리도 합시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4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4절부터 8절에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바위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답니다. 보통 땅을 경작하기 전에 씨를 그냥 뿌립니다. 그러면 씨가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길가, 밭과 밭 사이에 길 위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바위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데 맺히는 게 다 다르죠. 그 당시 파종하는 농경 삶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묻자 10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비유라는 것은 흥미와 호기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갈망하며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비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고 참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말씀부터 15절은 4절부터 8절에 했던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또렷하게 설명, 해석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 말씀인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었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공중의 새로 비유합니다. 말씀을 방해하죠.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있는 자는 진리를 찾지 않고 생각지 않습니다. 도저히 말씀을 마음속에 적용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청중의 마음이 길가 딱딱한 마음이 된다면 말씀은 절대로 그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문제가 되고 그 마음 상태는 길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있는 자, 마치 뿌리가 없어 시험 들면 쉽게 넘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참 믿음이 아닌 것이 증명돼 버립니다. 잠깐 믿게 되다가 어려운 시련의 바람이 불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 마음은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헌신과 희생을 못합니다. 시험과 유혹의 열기에서 말라 죽게 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세 번째 마음은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있는 사람은요. 즉 물질과 쾌락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질식당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요.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있습니다. 삶을 질식시키는 세 가지 잡초,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끌리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살다 보면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을 설명하시는데요.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겁니다.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착하다라는 것은 꽉 잡고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말씀을 꽉 잡고 있는 것이죠. 들었던 말씀을 잡아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게 착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었던 그 말씀 삶 속에 녹여내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인내로 극복해내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 땅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가득 맺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이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 그는 바로 좋은 땅, 좋은 마음 가진 자이겠죠. 늘 우리 깨어 삽시다. 우리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어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노력합시다. 삶 속에 훗날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